마가복음은 특별히 특이하게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관한 얘기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고 병든 자 고치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다는 내용으로 그냥 쭉 기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마가복음이 기록됐는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또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하는 내용도 쉽게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복음서라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보고 기록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왜 4개 복음서를 써는 그냥 하나만 해놔도 읽기도 좋고 우리가 읽고 또 이해하기도 좋을 텐데 오늘 이렇게 다르게 기록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당시의 사회는 로마가 식민지로 유럽 대륙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개 대륙을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오늘 그 가운데는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오늘 그럴 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기록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도록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해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초점을 두고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모든 땅끝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가복음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은 당시의 로마인들 최고의 민족, 가장 우월한 민족, 가장 강대국, 최고의 권위,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해 주면서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얘기를 해주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이제 예수님은 자기네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로마 황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시라는 것을 마가복음을 보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황제가 살릴 수 있겠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황제가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황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자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에 오늘 가버나움에서의 치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도시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치유의 달 5번째 주일에 오늘 가버나움에서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오늘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그곳에서 치유하신 예수님이 바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니 바로 이 자리에도 그분이 계시니 오늘 그분의 은혜를 입고 오늘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진짜 삶이 되고 현실이 되고 눈앞에 나타나는 이런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회당에서는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고 또 강론하고 탈무드도 배우고 또한 율법도 배우고 이렇게 이제 하는 곳이에요, 회당이. 그런데 그 회당에서 일반적으로는 서기관들, 랍비들, 율법학자들이 그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훌륭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 회당장이 회당을 책임진 관리가 오늘 우리 선생님 귀한 분이 오셨으니 오늘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하면 그분이 그날 성경을 펼치고 그날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 때 예수님에게 회당장이 아마 그 부탁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자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자 이런 건 이럴 것 같습니다, 저럴 것 같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건 이거야, 이건 저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야,
아주 그냥 단정적으로 권세 있게 말씀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자 주님이 고쳐주고, 또한 가버나움에 있던 시몬의 장모도 고쳐주고, 많은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모였을 때 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 가버나움에서의 치유,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그 동네에 살아본 적도 없고요, 뭐 거기 가본 적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 있는 동네인데 이 가버나움이냐?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부 지역이에요. 바로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는 지역인데, 게네사렛 평야라고 하는 지역,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요 3개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곳이 게네사렛 평야인데, 오늘 그곳의 한 도시,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고, 또한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어서 그곳에 세관을 둘 정도로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 세관에 근무했던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마태입니다. 마태가 가버나움 세관에 근무하다가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부르셔서 오늘 주님을 따라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일들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2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교훈에 놀랐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버나움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 마태복음 우리 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12절로부터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 의해서 잡혀서 감옥에 갇히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갈릴리로 조금 물러가셨다가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나사렛에서 사시던 예수님이 어디로 이사를 해요?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거기가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던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을까? 14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한 것도 그냥 이사 간 게 아니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려고 이사를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오셔서 자라시고, 또한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사가 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라고 말하고, 나사렛이라고 말하고 이걸 제1의 고향이라고 말하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가 사신 예수님. 근데 그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마을마다 회당을 보통 세웁니다. 남자들이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그래서 회당을 세우게 돼요. 성전으로 갈 수 없었던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정체성을 안 잊어버리도록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곳으로 회당을 오늘 삼게 되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큰 마을들에는 거의 회당들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할 때 이렇게 놀라운 말씀,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들어본 적이 없는 설교를 권위 있게, 권세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저렇게 설교할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어느 교회 가든지 집회하기만 하면 막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것처럼 저럴 수는 없을까? 소망을 갖고 저도 기도했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제 결론이에요. 예수님처럼 설교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니 오늘 주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목사의 말씀 전하는 자의 사명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설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주님께서도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제 설교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설교를 듣고 제 방으로 가만히 내려갔는데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얘기합니다. 이 목사야, 너 오늘 설교한 거는 열심히 해서 좋은데 너 내 얘기 아닌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너 안 한 것 같아. 너 네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 것 같아. 가끔씩 이런 말씀이 제 안에 기도하는 중에 들릴 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 너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얘기 너 진짜 잘해 주었어. 그러면서 주님이 흐뭇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처럼 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누구냐? 주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성경에서 주님이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이 뭘 전달해 주시고자 하고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이거를 찾아내지 않고는 결코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라고 시간 때우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있어도 주님께서 그래, 너 오늘 내 마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이 본문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너 잘 얘기해 주었어. 이런 설교자들이 사실은 많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오늘 주님이 그곳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 전할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요,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여기서 나가 누구죠? 더러운 귀신이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예수님이요. 여기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요, 구세주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이 더러운 귀신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 놀라운 일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가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때 모르고 있어요. 제자들도 몰라, 가버나움 사람들도 몰라, 예수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란 사람들도 몰라. 근데 누구는 알고 있어? 귀신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놀랄 거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알기는 했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믿습니다 고백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이 없어요. 알기는 잘 알아도,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잘 알아도 고백함이 없는 더러운 귀신과 같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제대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더러운 귀신이 어디 있어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대요. 회당에 있었대요. 가버나움 회당에. 더러운 귀신은 공동묘지나 쓰레기 더미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도 가버나움 회당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신성하고 거룩한 장소였던 회당 안에도 더러운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더러운 귀신은 안 가는 데가 없다. 성전에도 가고 회당에도 가고 집안에도 오고 어느 곳에 안 가는 데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더러운 귀신이
쓰레기 더미나 공동묘지에만 있는 줄 알고 착각하지 말고 어디든지 안가는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물 없는 사막이나 광야 같은 데도 다니다가 어떤 때는 또 물가도 돌아다니고 어떤 때는 교회도 기웃거려 보고 어떤 때는 우리 교회도 찾아와 보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가는 거예요. 가버나움 회당은 당시에 여러 많은 회당들이 있었지만 가버나움 회당은 참 큰 회당이었어요. 고라신에도 큰 회당이 있었어요. 지금 그 유적들이 남아있는 걸 보면 큰 회당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도 이 더러운 귀신이 찾아갔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말합니다. 잠잠하고 꾸짖으면서 잠잠하고 나오라.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막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엔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널리 펼쳐지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었거든요. 말씀을 들으니 이런 권세 있는 말씀도 없고 주님께서 말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고 하니까 항복하고 물러가니까 이게 로마 황제가 할 수 있는 일이냐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하고도 비교도 안 되는 분이 바로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이런 기사와 표적, 이적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나오셨어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수종드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라고 한 걸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신방대원이요. 예수님이 신방 갈 때. 그 다음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한 걸 보니까 시몬의 집도 되고 안드레의 집도 돼요.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가 같은 집에 살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몬과 안드레는 어떤 관계예요? 성경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한 걸 보니까 베드로와 이 안드레는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같은 집에 살았어요. 근데 거기 또 누가 있어요? 시몬의 장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일 뿐만 아니라 같은 집에 살았다. 또한 시몬 베드로가 장모가 있었다고 하는 걸 통해 보면 장모가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누가 있어? 아내가 있었다. 아내가 있었다.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또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집에 찾아오셔 신방 오셨는데도 누워서 안 일어나. 아니 이렇게 무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시에 랍비가 를 만나면요 앉았던 사람도 다 일어나서 인사하고 예의를 표해요. 왜? 존경의 표시로. 그런데 오늘 이렇게 위대하신 주님이 오늘 자기 사위의 선생님 되는 오늘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는데 안 일어나. 이건 뭘 보여줘요? 시몬의 장모의 병이 열병이 아주 심했다는 거예요. 못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손을 잡으니까 벌떡 일어났고 열병이 떠나가고 오늘 예수님으로 수종 두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주님은 앞에는 열병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시몬의 장모가 누웠다가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섬긴 걸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은 주님의 고침을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생겨요? 오늘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내게 이런 은혜를 주었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거꾸로 만약에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이렇게 일하고 싶어하는 시몬의 장모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자 장모가 고침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가자 찾아가시자 그 집에 죽었던 12살 된 회당장의 딸이 살아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구원의 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여튼 주님이 가시기만 하면, 주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광야로 가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주님이 배를 타고 가시면 2배에 가득 차게 잠기는 일이 생겨나고요. 주님께서 바다에 갈릴리 바다 가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일이 일어나고, 주님이 가시기만 하면, 오늘도 주님 내 안에 오셨으면 내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 집안에 오면 우리 집안이 변화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직장과 일터에 오면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변화되고, 오늘 주님이 오시도록, 주님 절대 제발 좀 나를 좀 번거롭게 하지 말고, 자꾸 찾아오지 말라고 하지 말고, 주님 자꾸 찾아오시도록, 주님이 찾아오셔서 편안하게 말씀하고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는 이런 우리의 가정, 삶이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긴 했는데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가만히 보니까 불편해. 아이고, 나 여기 잘못 찾아왔나 보다. 안 되겠어, 다시 가야지. 이러지 않도록.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도 편안하게. 오늘 그게 어느 집이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집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왜 그 집을 찾아갈까? 주님 편하시긴 하니까 그 집을 자꾸 가는 거예요. 언제 가도 기쁘게 맞아주니까 주님이 편하신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오늘 찾아오실 때 이렇게 즐겁고 편안한 가정 오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이하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누구 집 문 앞이요 이게? 예수님? 자, 여태 얘기를 했는데 누구 집에 왔었어요? 시몬, 베드로, 안드레의 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났던 일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서 장모의 열병 고쳐준 거 그냥 막 소문이 퍼지는 거야. 그랬더니 그날 저녁 때에 사람들이 그 문 앞에 그냥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각종 병든 사람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 데려왔어요. 그 집 앞에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오늘도 주님의 소문이 그냥 주님이 돌아다니지도 않으셨는데 소문이 그냥 온 갈릴리 지역에 다 퍼진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소문이 오늘 이렇게 퍼져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이 자기를 알았대. 자기가 예수님이죠. 귀신들이 자기를 알아봐. 근데 예수님이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귀신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은 누구를 통해? 저와 여러분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원하지 귀신들의 입을 통해 전하는 걸 주님은 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에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말하지 못하도록만 한 게 아니라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도 고침받은 나병 환자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 오직 제사장에게만 가서 내 몸을 보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에 죽었던 딸을 살리신 이후에 그 부모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라고 주님은 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후에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말씀했어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때로는 말하라고 할 때가 있어.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고 나서는 내게 일어난 일을 가서 네 가족에게, 네 친족에 가서 다 얘기해.
얘기할 때도 있었지만 오늘 주님은 어떤 때는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하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떤 게 있어요? 청개구리 심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놀부 심보가 있단 말이에요. 하라면 하기 싫어, 하지 말라면 길을 쓰고 하고 싶어해. 근데 이거를 오늘 십자가 앞에 몽땅 다 쏟아놓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놀부 심보도 뽑아놓고 또한 청개구리 심보도 뽑아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회당에서 말씀 들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당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잘 듣게 되면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데 어떤 유익을 줘요?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해주시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요, 열병도 고치고 각종 병도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지금도 로마 황제조차도 상상도 못하는 일을 주님은 그 당시에도 행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어제 오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이 우리의 병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고통도 다 고치고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은혜를 입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는 주님을 보게 되는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